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마는 참 드문 병입니다마는 생명 환자가 있습니다. 색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심각하게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참 우리 주변에서는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군대도 다 들어갈 수가 없고요, 못 들어가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해군이라든지 해병대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도 마음껏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색을 구별해야만 하는 직업, 특별히 디자인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건축 이런 거 할 때는 이 색을 구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테리어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신호등이 색이 변했는데도 그 색깔 구별을 잘 하지 못하고, 또 나무를 봐도 파랗다는 나무가 그에게는 흑색으로 보이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칼라 세상에 흑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힘들죠. 마땅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흑백 세상에서 사는 외톨이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 생명 보정 안경이라는 게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색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주었죠. 우리가 짧은 영상 하나 보시죠.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I was going to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Your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Saw them baby. before.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Who did that? All of us. Doesn't look like mud. It looks like brighter mud. 네, 참 감동적인 영상이죠. 이 영상에서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 당신도 우리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본 줄 알았는데 윌리엄만 66년 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 이제 이 안경을 쓰고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눈도 여러 종류의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것을 보지만 컬러를 구별할 수 있는 눈과 보지 못하는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식의 눈도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어떤 판독을 하는 것도 일반인이 보면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공부한 사람은 그 엑스레이 똑같은 사진을 보고 판독이 가능하죠. 그 다른 눈입니다.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분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귀찮아하고 물리치는 이런 눈도 있습니다. 작품을 봐도 어떤 분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한참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런 건 나도 그리겠다 하면서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지만 너무나 다른 세계를 우리가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마찬가지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눈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눈을 통해서 보는 영적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전도할 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교회를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거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이 안경 하나 쓰고도 66년 동안 보지 못했던 칼라를 보는 것처럼 어느 날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이 되어야 그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못 본다고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나님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실존하시는 하나님, 마치 이 안경을 쓰고 갑자기 세상이 칼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회가 올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꽉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오늘 시편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 찬양시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한 길이죠. 지금도 힘 있는 민족과 국가가 막 침략도 하고 이런 시대니 이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힘 있는 자는 다 강도처럼 돌변해서 막 빼앗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정말 초라했을까요? 난민들 행렬 같지 않았을까요? 난민들? 무슨 군사가 있고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산을 쭉 바라보니까 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데 그 산이 마치 주변의 강대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 같은 존재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저는 힘 있는 국가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럴 이유도 없죠. 그들을 보호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공격하고 빼앗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저 산들처럼 강한 민족과 사람들이 우리를 왜 보호해 주겠느냐?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을 지으신, 산과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세상에는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건강과 실력, 능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겨서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난 이런 권력자를 알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너무나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산과 같은 사람들이죠. 산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힘이 있고 권세 있어 보이고 뭐든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눈을 떠서 그들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이 있으면 산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라. 사람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돈을 빌려야 되는데 제가 은행 가서 은행 지점장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빌려줄 것 같기도 하고 안 빌려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오늘 그 지점장님의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꼭 빌려주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우니까 다른 지점에서 더 싼 금리로 더 많이 빌릴 수 있었다. 뭐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인데 이런 일들이 왜 있을 수 없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의 은행들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 저 지금 든든합니다. 나의 믿을 만한 사람 많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여호와 하나님만 향해서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기까지는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매달리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뇌물이라든지 또 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슬금슬금 행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 도울 자의 손길을 다 끊어버리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인맥과 권력과 어떤 실력과 과거에 쌓았던 인맥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나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고백하시는 분의 고백도 들어봤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가 어떻게 돌아보니까 일어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많은 질문을 할 때 그렇게 대답하신대요. 하나님 외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닫기까지 우리는 그 벼랑 끝까지 내몰려 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 내몰아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무례한 것 같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 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다 당하고 죽을 고비 다 넘기고 끝자락까지 가서요, 이제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직도 인맥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보이고 내 실력도 아직도 믿을 만한데 그 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길이 없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가 될 때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주님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인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어떤 위로가 힘이 있습니까? 위로할 만한 사람이 위로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자기나 나나 비슷한 상황에 위로하면 위로가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위로할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는데 이게 질병이 이제 진단도 받고 또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병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동창회 갔더니 동창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아파, 그 증상이 있는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위로가 되긴 돼요, 그죠? 근데 어떤 동창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심각한 병이래. 내 친구 아는 사람인데 그걸로 죽었어. 그걸 왜 그 자리에서 또 얘기합니까? 막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막 하고 갈 때 참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다 다음 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 차트 보고 검사를 하고 나더니 웬일입니까? 선생님 엄청 많이 호전됐습니다. 선생님 이 병으로 선생님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죠. 그냥 상식 없고 경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들은 귀로 얘기하면 그게 신뢰가 안 가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 다른 기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지금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수술 받는 것 같고, 나만 제일 정말 세상 살아가는 운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수술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영의 눈 떠져서 볼 수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서 내가 너를 살렸다 하고 손잡아 주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원천지 여러분 받으셨는데요. 원천지에 나온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 참 다 은혜가 됩니다. 항상 보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성도님의 또 간증문도 읽고 제가 참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이 성도님은 작년에 등록하신 분인데 이전에는 교회 하면은 그냥 일단 반응이 공격적인 반응을 했대요. 교회 하면 자리를 벌떡 일어나고 전도하는 사람을 막 공격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작년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길에 계속 울면서 출퇴근을 하시고 한 번은 이제 버스를 타고 퇴근하고 오시는데 갑자기 또 막 눈물샘이 터지고 너무 가정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막 눈물이 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중간에 내렸는데 그 순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죠. 물론 차도로 뛰어들어라, 차도로 뛰어들어라. 그래서 막 쌩쌩 달려오는 차 앞으로 막 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또 밀렀다가 또 막 악한 영들이 미니까 또 차도로 막 뛰어들다가 다시 또 용기를 내고 다시 또 살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혼자 힘으로 안 돼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전화하려 친구들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살고 싶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가게로 뛰어들어가셨대요. 가게로 뛰어들어가셔서 사장님 저 좀 안아주세요. 꼭 잡아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랬대요. 그 사장님이 참 착한 사람이죠. 거의 1시간을 같이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셨답니다. 한참 울고 긴장이 좀 풀리고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겠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웬 아주머니가 뻔히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원천교회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랬답니다. 네. 교회요? 전에 같으면 막 공격적인 반응이 나왔을 텐데 네 갈게요 라고요. 자기도 놀라는 대답을 하고 전화를 주고받고 다음 주 주일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시고 등록해서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아주 얼마나 통곡하듯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증집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참 마음에 와닿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제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를 직접 찾아오시어
저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을 어찌 제가 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차도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한 가게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받아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 자리에 3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님도 본인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내가 진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강권적으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간증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잊으셔도 이 한마디 말씀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시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실존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저는 그 확신이라고 또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정말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교회를 가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가 없는 이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괴롭혔던 것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음식이 되었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 당했으니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 어딨냐? 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회사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언젠가 제가 드렸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교회 월세 2년치 내드리고 정말 그 친구하고 저하고 아주 교제하고 또 최근에는 또 다른 좋은 교회 제가 안내해서 또 사역자로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그 목사님 아들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월세를 못 내니까 12개월 동안 월세를 못 내니까 개척교회니까 그 집주인이 와서 야, 니네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냐? 거지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데가 교회냐? 이렇게 멸시할 때 통곡을 하고 이 친구가 군대 입대하기 전날 절 찾아와서 같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고 아버지가, 목사인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이 청년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다윗 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니, 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가난해서 울 때가 있고,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울 때가 있고, 실패해서 지식 문제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회복되어졌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내 문제로 알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대적을 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실에서 그래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환난날에 나를 찾아 부르짖으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그들이 언젠가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야, 정말 너 하는 거 보니까, 너의 사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 삶의 길을 내가 잘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것이죠. 시편 121편 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이 염려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길을 갈 때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도 두렵고 강도들도 두렵고 또 물도 불도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가고 들어가는 거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창을 이제 저 외국의 이민 간 동창을 만나러 간다고 합시다. 여러분 가정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찾아가요. 정말 처음 가는 나라, 처음 가는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가 쉽지 않은 동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어떤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택시를 잡아 타고 뭐 30분 정도 오면은 그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또 뭐 지금 입국 수속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다시 전화 와서 아예 너 못 찾아올 것 같으니까 내가 공항 가서 기다릴게 라고 얘기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 말하는지 아시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 3년 후에는 뭐 먹고 살고 10년 후에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디로 이사 가서 살아야 되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지? 막 힘들 때 많잖아요. 은퇴 후에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럴 때 오늘 공항에 마중 나와 있는 친구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테니까 그냥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참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갑니다만은 이 패키지 여행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나만 따라와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행사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와. 그냥 와. 입만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다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줄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만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볼 수 없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는데 어떻게 인생길을 맡기겠습니까?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갑자기 자녀들이 죽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었던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믿었던 친구들은 자기를 비판합니다. 죄에 있어서 그런다고 정죄합니다. 자기는 육신의 질병이 걸렸습니다. 온몸이 다 고름이 나고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살아서 무엇합니까?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주하고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까? 놀란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욥이 다시 신앙의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뜻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는 거죠. 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 인생의 앞길을 나도 모르지만 왜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십니다. 계획이 계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길이 막혔을 때 사건 사고 속에 정말 불황 중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욥처럼 고백하면 돼요.
나도 내 인생 갓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길은 예수님으로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맺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난과 환난의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세상 모든 손길이 다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해하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할 때, 버려진 인생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